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른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요셉 자손은 여러분 두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족속과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두 족속이 이제 속한 지파가 요셉 지파인 거죠.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은요, 그들이 요셉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대표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민족의 대표가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이 세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남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살아남았잖아요. 다 기근이 와가지고 죽을 판에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했기 때문에 요셉,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컸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파가 됐기 때문에 요셉 지파의 영향력은 안 그래도 센데, 그 중에 그 다음 차기 지도자가 에브라임 출신이 됐다는 점에서 이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컸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권력 집단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불만을 제기했던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어느 지파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그 표현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우리에게 줬다. 물론 사실 그들이 다 좋아서 그렇게 수용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불편하고 좀 어떤 지파는 좀 작고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요, 유독 요셉 자손들만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므낫세 지파 사람들보다는 아마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땅을 두 군데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지만, 요단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서도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이 두 땅을 합쳐버리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한 12지파 중에 제일 땅이 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땅을 더 달라고 했을 가능성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굽니까? 요셉 지파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셉의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의 요구에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아마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평상시부터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면 과연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큰 기업이나 그런 데서 법관 출신들, 특별히 대법관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을 아주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요. 왜 그렇게 하죠? 뭔가 그들로부터 그 영향력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자기 기업의 변호사로 채용을 하면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비싼 돈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은퇴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와 관련된 밑에 하청업체들에서 그런 공기업에서 은퇴한 사람들 비싼 돈도 다 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맥을 활용하려고, 그 사업을 확장하고 더 잘하려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쓰면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절했지만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그 요구를 거절을 했어요. 자, 15절 말씀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땅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땅을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참 지혜롭게 거절을 한 것 같아요. 땅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너네들이 개척을 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대마리도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개간하는 만큼 가져가시오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여기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또 불평을 쏟아놓아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대요?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갈 수 있다는,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개척해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거기에 거기 가져가도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는 너무 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다.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싸우는 길이 아닌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요셉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들을 이겼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두 전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상대였던 여리고성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아주 연약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범죄했을 때 거기를 못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힘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싸움이었다는 것을 그 두 전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의 무기와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만 앞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14장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다 제비를 뽑아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그냥 제비 뽑아서 주는 대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땅을 얻어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일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땅을 유다가 선택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 가나안 땅의 수도와 같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유다 지역,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거기가 핵심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건장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거기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딱 보니까 다 정탐을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거인들 막 키가 막 2m, 3m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막 견고하고 무기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는 안 가고 싶어 해.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원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개척해서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그 땅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요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앞에 보시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갈렙의 이 말이 에브라임 지파의 말과 얼마나 상충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 보세요. 갈렙 이때 나이가 80입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군요. 2m, 3m 되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보고 있으면서도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과 지금 갈렙의 말이 너무나 다른 거죠. 결국 유다 지파와 갈렙은 자신의 그 믿음대로 가장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을 했던 12지파 중에서 광야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두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다 불평하고 다 그 땅을 나쁜 땅으로 악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두 지파만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 중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두 지파 중에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으로 행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그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싸우는 길 대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 싸워서 그 땅을 넓히라는 말씀이죠. 불가피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강해 보이기도 했고 싸우기보다는 이제 좀 편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강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자신들 편을 들어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지도자였으니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최소한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도와서 자신들의 땅을 함께 개척해주면 훨씬 수월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기대를 안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지만 편한 것을 찾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편해지고자 하는 이 본성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한 것을 찾는 데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육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에 교회 안에 대면 모임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소모임과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회를 비롯한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2년을 지났는데 이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코로나가 해제되었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2년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교회 1만 개가 없어졌다 그래요. 1만 개. 목회자만 따져도 10,000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성도 한 사람씩만 있어도 2만 명의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최소한 서너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 그렇게 신앙이 약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편하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려보니 처음에는 좀 안타깝고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편하게 예배 드려보니 육적으로는 어때요? 육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늘 하시던 분들은 코로나 기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2년 동안 새벽 기도 쉬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해야지 하는데 이미 몸이 적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하려고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은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나갔는데 이제는 어때요? 2년 동안 쉬어보니까 쉬는 것도 괜찮구나.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정말 예배 드리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2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자꾸 해보니까 육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구나. 그래서 요즘 주일 대예배 한 번 드리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수요 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 주일 대예배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정 빠질 일이 있으면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라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분들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의례 언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례 토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즘은 웬만하면 토요일에 하려고 하지 주일날 안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시험 중에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떤 공기업이나 어떤 그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영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토익 시험은 매번 주일에만 봤어요. 자, 그런데 매번 주일날만 보던 이 토익 시험을 1년에 2번 토요일에 보는 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진정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꼭 그 시험을 주일날 보느냐? 우리도 토요일날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2번 토요일날 보는 날이 생겼어요. 여러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당장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그들의 영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고 마음이 무섭고 그리고 신앙이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당장 어떤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이단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진다 해서 그 즉시로 뭔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도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즉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안 짓고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죄 지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기도 안 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예배 빠져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힘들게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지체들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는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셉 족속이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형제들을 구원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요, 우리나라가 북한 인민군에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부산만 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금정산이라는 낙동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 거기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군에 의해서 낙동강까지 다 밀렸을 때 그때 70명의 목사님들이 그 금정산에 올라가서 자기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그 인민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탱크와 그리고 대포를 앞세우고 무장하고 내려오는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여러분, 과연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북한군이 오던 길을 돌이켜서 도망갈까요? 아니면 기도한다고 그들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전쟁을 멈출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던 그들을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국은 포기한다. 일본까지만 우리의 방어 전선이고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내준다. 그랬던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게 하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 국군이 다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나태함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지다 보면 영적인 근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이 나타나서 우리 집을 약탈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고 있는데도 영적 근력을 잃어버리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여전히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영혼을 해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적이든 반드시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나태함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약화시키는 괜찮겠지 하는 영적인 그 게으름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본이 무너지면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전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한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겐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